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 대하여 가지셨던 그 계획,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고 이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 계획을 세우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 대한 창조 계획, 이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그것은 영적인 피조물이나 물질적인 피조물 모두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창조 계획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계획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이나 구원의 계획이라는 말이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예정, 그 사람의 그 구원의 계획, 사람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순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천사를, 영적 존재인 천사를 하나님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 탁월하고 특별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신다면 그것도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아닌 흙으로 지음을 받은, 정확히는 그냥 땅의 티끌이죠. 티끌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바꾸시는 것도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천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을 2번 넘는 일이에요. 2번의 불가능을 넘어서야 가능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설교를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 그러죠. 그래서 이 이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사조가 전 세계에 퍼짐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주의라는 말로 온 세계 교회가 복음주의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 복음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원리들과 그런 어떤 실천 신학적인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 되는 게 없어요.
처음엔 좀 되는가 싶었는데 그냥 한때 지나가는 헤어스타일의 유행과 같은 것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복음 하던 이 말을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말이 생명력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대안을 찾다가 나온 말이 이제 개혁주의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뭐 개나 소나 다 개혁주의죠. 그러니까 유행처럼 개혁주의라는 말을 써요. 개혁주의. 그 사실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심한 경우에는 개혁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를 가지고 또 그런 목적으로 개혁주의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안 되니까요. 여러분,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나 뭐 알미니안주의나 자유주의나 그 주장하는 바 그것의 내용의 강조점은 다릅니다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의해야 할 주의라는 거예요. 다 주의들이에요. 무슨 주의는 뭐 해야 되는 거다? 주의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주의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사조는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사도들께서, 언제 성경에서 무슨 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2000년의 신약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하는 이것도 신학사조의 한때 유행했던 신학사조의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뭐 이제 우리 교인들이니까 뭐 여러분들이니까 그래도 좀 비슷한 그렇게 편차가 크지가 않겠죠. 복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이 말을 풀어서 질문을 바꾸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아요? 이게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진술들과 이거는요, 아니 사람의 배움이 다르고 어휘력이 다르고 뭐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좋은 게 좋겠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과일을 하나 딱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안 똑같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고 싫음에 대한 기준과 또 사실은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한 지식이 달라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거고요. 자기가 아는 것 중에서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몇 백 배, 몇 천 배 더 두렵고 더 싫어할 만한 게 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좋고 싫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은요,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처방이에요. 이 병이 아픈, 몸에 큰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이게 복음이라고요.
몸은 건강한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쪼달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넘치도록 부자가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에 좋은 소식이, 성경에 좋은 게 한두 가지일까요? 수백, 수천만 가지가 있어요. 종이 풀려서 종이 자유인이 되지요. 네? 또 신분이 낮았던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지요.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하지요.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지요. 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요. 멀리 떠나갔던 사랑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요. 여러분, 부지기수로 성경 안에는 좋은 소식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복음이 최고입니다. 복음이 최고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복음 외치는 이 말을 성경으로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직 성경 이래야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적 진술이 뭐냐면 그 사형리, 그 말도 안 되는 사형리를 따라서 그냥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언제요? 죽고 나면. 뭐 이런 거죠. 그럼 살아서 좋은 날이 오면 안 돼요. 그건 세속적인 거고, 그건 육체적인 거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나는 왜 되는 일도 없고, 뭐 이거는 기본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차별과 이런 부당한 것 같은 불공평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답을 못 줘요. 답을 못 줘요. 물론 신앙의 수준과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어떤가 하는 것은 사실은 가난하고 부자고 병들고 건강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초보적이고 필요 없는 질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지침이나 싫음이 없어진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또 몸 어딘가에서 막 통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막 불안해지고 이런 사람은 복음이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요,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그 예정이 뭐다? 자녀 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로 삼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셨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안 일어날까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사탄이에요. 왜요?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도 불가역적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사람이 두 번의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성적인 사탄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고, 예?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고, 사계절이 뒤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확실한 그 논리에 따르면.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맞다니까요, 이성적으로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오지, 겨울, 가을, 여름, 봄 이렇게 돼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차라리 겨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봄이 오는 게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보다 억만대나 더 쉬운 거예요. 왜요? 이거는 지구를, 자전과 공전을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 지구를 반대로 돌리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방법이 없을 뿐이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입장은 뭐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들이나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이런 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또 하나는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모두에게 일어난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한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두삼이 되는 일 없다는 거예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신다. 그래서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 같다. 이거를 작정이라고 한다고, 작정. 그러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 즉 사람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이때 누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그것, 이제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6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계획을 하셨는가? 그 계획은 어떤 거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이다. 이거를 작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 6절에 우리말 성경 6절의 시작에 이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6절의 시작이 이는, 이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있는 5절의 내용을 가리키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것을 가리키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앞에 있는 5절에 있는 걸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2000년 동안 끊임없는 마귀에 속한 이들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할 때 이것은 말입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이거는 뒤에 6절의 하반절 6절에 있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반절과 하반절을 순서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이 관계대명사의 의미를 완전히 호도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 목적, 밑줄을 그렇게 치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밑줄 치시고, 그게 맨 앞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 자체가 위하여라고 하는 에이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6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6절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려는 것이라가 아니라 찬송을 위함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도록 계획하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위한 거래요. 근데 뭘 찬송해요? 은혜예요, 은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을. 그렇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에 대한 성경적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를 뭐 한 트럭 갖다 주면 되겠어요? 그 무한한 가치가 뭐냐고요. 무한한 가치가. 그래서 뭐 값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고 그러면 무한한 것은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한한 게 뭐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한이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그러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주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의 상반절이 되어 있는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은혜예요. 그것은 우리말 성경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걸 이제 능동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으신 분이에요. 사랑받으신 분. 사랑받으신 분. 왜 사랑받으신 분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승천하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마침내 이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완료형으로 사랑받으신 분, 사랑받은 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사랑받으신 분 안에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를입니다. 우리를이에요. 우리를 은혜롭게 하신 것이다. 처음부터 불러드릴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위함이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받으신 분 안에서 은혜롭게 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게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카리스, 은혜의 동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리토오라는 말이에요. 카리토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은혜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값없이 거저 주다. 또 이거는 은혜로 준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은혜롭게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은혜롭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를 이렇게 목적격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받으신 분 안에서 은혜롭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했어요. 이름으로. 그때 의로라고 번역한 것이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은 뭐예요? 안으로예요. 안으로.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름은 존재를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세례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세례와 관련해서 이게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못 알아들어요. 원래는 세례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침례라 그랬죠. 이거는 세례를 해야 되느냐 침례를 해야 되느냐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거든요. 저도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수건을 씌우고 물속에다가 뒤로 확 빠뜨리거든요. 이게 침례는 어딘가 안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거. 그래서 물로 침례한다 할 때는 물속으로 빠뜨린다는 뜻이에요. 물속으로 담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물로 침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요. 그것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불이.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또 침례를 받으면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의미는 침례식을 통해서 침례를 받거나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몸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실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예수 안과 밖의 차이예요. 성령 안과 밖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안으로,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 그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롭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돌멩이에요, 말하자면. 예? 돌멩이와 같아. 근데 예수님의 몸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예?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사실 때 사람이셨잖아요. 근데 돌멩이 하나가 이 속으로 이렇게 콱 박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어떻게 되셨을까? 이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해요? 아프잖아요. 돌멩이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수술해서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그 안에서 은혜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돌멩이와 같았던 죄인 된 나를 예수님 몸속에 박아 넣으시고 이거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 그대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예정은
또 교회의 유비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처음에요.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교회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교회 등록을 해요. 그럼 이름을 이제 교회 이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교인이 되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아니라 n분의 1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이제는요, n분의 1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된다는 뜻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됐는데도 그냥 지로 살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다 머리가 되겠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예배 시간에 다 머리들만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시라니까. 예? 참수당한 머리들만 예배당에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있는 자리에 막 피가 막 흘러서 흥건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구는 머리 되고, 누구는 팔 되고, 다리 되고, 예? 심장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합체가 딱 되면 피 안 나잖아. 그죠? 뭔가도 좀 할 수 있고, 성장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요, 교회가 100년 됐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다 손가락만 있어. 어떤 교회 갔더니 이 발목만 또 다 있어. 어떤 교회는 갔더니 다 머리만 있어. 어디 갔더니 막 심장만 막 뛰어. 어디 갔더니 막 간만 냈다 커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몸을 가진 정상적인 한 몸이 있고,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또 머리도 몇 개 더 있고, 간도 몇 개 더 있고, 다리도 몇 개 더 있고 해서 그래야 되겠지. 그랬다 어떻게 돼요? 이게 자리를 잡고 한 몸이 되면서 들어가면서 점점 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온전한 교회. 그러니까요, 자기 자리를 못 찾아. 머리 자리에 가서 자기가 머리가 되든지, 손 자리에 가서 손이 되든지, 발 자리에 가서 발이 되든지, 다리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맨날 그거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발은 발끼리 모이고 손은 손끼리 모이고 손끼리 모여서 발 쟤들은 냄새 나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그때 또 발 얘들은 또 모여가지고 쟤들은 땅 한 번 제대로 못 밟지 않아? 그렇지. 이게 지금 적지 않은 교회들의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뭐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운 목적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이니까 바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 대한 창조 계획을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우리의 모양대로. 그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우리의 형상, 이게 뭐예요?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의 형상이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은. 그러니까 뭐 눈은 성부 하나님 닮고, 코는 성자 하나님 닮고, 또 가슴은 뭐 성령 하나님 닮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 성자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 이것을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할 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하나하나 정돈이 되어 가죠. 성부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성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요,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은혜의 영광,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하다, 찬송이라는 말이 여기 써 있는데, 원래 찬송은요, 아이노스예요, 아이노스. 옛날 우리 김현수 집사 그 회사 이름이 아이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왔더라고요. 아이노스. 아이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찬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가대나 이런 합창단들 이름이 아이노스 찬양대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노스가 뭐 찬송,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그런데 요 앞에다가 여기서는 에피라는 말을 붙였어요. 에피와 아이노스를 합쳐서 에파이노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은 아이노스만 쓰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에피라는 말을 붙였어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노스는 찬양이라면 앞에다가 에피를 붙인 에파이노스는 합당한 찬양 이렇게 해야 돼요. 의미는. 그러니까 그냥 찬양은 높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다 에피라는 말을 붙이면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있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별로 뭐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냥 뭐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같이 좀 짓궂은 사람은 뭐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마찬가지예요.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왜? 그냥요. 이러면 그냥 아이노스, 아이노스. 근데 왜? 그러면 저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대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에파이노스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할 때 여기다가 아이노스를 하지 않고 에파이노스 하는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 은혜를 맛보면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받았으면 뭘 줘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사람의 도리는 다른 사람한테 뭘 받으면 뭘 주는 게 도리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리로서가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이게 에파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에파이노스는 인격적인 거죠.
경험적인 거죠. 이게 주일에 한 수가성 여인이 이제 나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확실한 이유가 있었죠. 이게 일종의 에파이노스예요. 여기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할 때 이 여기다가 에파이노스라는 말을 쓴 것은 바로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구원이 뭔지 알면요. 구원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알면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언제나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되돌아설 수 없게 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래야 한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을까요? 에파이노스가 안 된 거예요. 아이노스는 했죠. 찬양했죠. 예수님을 찬양했죠. 제자들이 왜 안 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네?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 하나만 나중에 뭐 와가지고 거기 오기는 왔습니다만, 근근히 왔습니다만, 어쨌든 다 튀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만, 그들의 찬양은 뭐였어요? 그냥 아이노스예요. 에파이노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찬송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여기에 에파이노스를 쓴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과 수고와 힘듦이 있어요. 그게 하나도 부당하거나 그것이 괴로운 것이거나 이것이 억지로 하는 이런 것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고 뭐 큰 결심을 해야 교회 한번 가고 뭐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야 예배 시간에 도망 안 가고 그냥 축도 끝날 때까지 버티고 있는가?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거든요.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두려운 상태에 있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거나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면 사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불평불만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결 안 된 거는 도와주세요 할 일이고요. 해결이 된 거는 감사합니다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는 안 나오고, 이거, 저거, 질문에, 불만에, 의견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꼭 그래야 되나요? 매일 해야 되나요?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나요? 조금만 줄이면 안 되나요? 이게 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없어요.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뭣도 안 들고 아닌 건 아닌데 긴 것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구하지 않고 있고요. 구하지 못하고 있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 나오는 모든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감사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왜 물어봐? 내가 알려주면 뭐라고 할까요? 에이, 그런 거 갖고 감사해요. 뭐 이럴 거면서. 또, 이거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걸 뭘 다 기도해요. 뭐 이럴 거면서. 왜 물어봐? 이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이게 뭐 질문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합니다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돼요, 요즘에. 감사가 없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제가 뭘 구하지를 못해요.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해부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해야 되는 때라는 거.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죠. 또, 당신이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찬송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에파이노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 자녀 세우실 계획을 세우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다음으로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뜻대로 안 되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자유가 박탈되는 상태거든요. 지옥의 핵심은. 고통, 이거는 다음이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가 지옥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훨훨 하늘 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돈 많으세요? 네?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000억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없어요. 제 주변에 현재 그런 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게 지옥에 있는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그러면은 막 무슨 뭐 도둑놈, 강도, 살인자 뭐 이런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아. 성경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거로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알량해요? 나도 죄인이고 뭐 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특별히 내가 괄목할 만한 죄는 아니잖아. 우수한 인재는 아니잖아. 그래서 지옥으로 선발되는 만큼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막연히 다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운데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각 죽여서 지옥을 딱 보내시면 금세 깨닫고 아이쿠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시간을 주시니까 그 시간을 주시는 이것이 더 방자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에파이노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모르고 또
또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둘 다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바로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네요. 에파이노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지옥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안 됐지만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됐죠. 그게 나에게 된 거예요. 지체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요. 왜? 교회 안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때라야 그 가능한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요 얘기. 혼자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다다른 거예요. 이 말만 이해가 돼도. 그것은 뭐예요? 서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거든요.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각개전투입니다. 나한테 해줘야 해준 거고, 에? 다른 사람들한테 한만 해줘도 나한테 해주면은 다 소용없는 거고,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신나야 되는 거예요. 신나야 되는 거라고요.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그리고 이거는 나를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럼 막, 아니, 교회에 오는데 이렇게 막 신나지도 않고, 씩씩하지도 않고, 막 적극적이지도 않냐, 이 말이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지. 여전히 교회의 몸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단독자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조금 잘난 척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열등감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요, 미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그 영광의 합당한 찬양을 위하여. 그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는 나 개인적인 합당한 찬양, 에파이노스가 아니라 뭐다? 공동체적인 에파이노스가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그냥 이거를 마치 이런 거죠. 케이크인데 케이크를 그냥 다시 뭉개가지고 크림하고 안에 카스텔하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케이크입니까? 케이크는 안에 빵이 있고 잼이나 이런 게 있고 겉에 크림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크를 먹을 때는 밥그릇에다 숟가락으로 막 으깨가지고 죽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응?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잘라서 훅 떠가지고 그 생크림의 부드러운 맛과 그리고 촉촉한 카스테라 맛, 꼭 그 사이에 있는 이 잼의 맛을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이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느 누가 국자로 푹 떠가지고 밥그릇에 넣고 쿡쿡 눌러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7절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7절이. 그러니까
케이크보다도 못한 게 돼버렸어요. 그냥 막 으깨가지고. 예? 이게 완전히 장터국밥이라. 그냥 급한 김에 이것저것 말아서 그냥 한 번에 확 말아 넘기는. 그러니까 성경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맛을 못 넘겨. 우리 하나님이 밥상을 차릴 때 이렇게 차릴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 콩자반 따로, 멸치조림 따로, 배추김치 따로, 열무김치 따로. 정갈한 음식에 딱 채서 착 내놓지. 이만한 양푼에다가 콩, 멸치 해서 밥, 거기다가 김치국까지 쫙 먹어. 그 개밥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렇게 막 섞어서 주실까? 그거 아니죠. 이게 막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어도 그 영양가는 안에 있지. 근데 우아함이나 이런 고상함이 없죠. 신자가. 응? 7절을 먼저 사역해서 불러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7절은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속량을 받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서로 나뉘어 있어요. 속량 받는 것과 용서받는 게.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속량, 곧 죄사함.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붙여버렸죠. 이게 내가 이 케이크를 갖다 넣고 으깨가지고 그냥 아주 죽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충대충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지면 곤란하게 되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고 막 신나야 되는데 한 번 대답할 때 그냥 땀 삐질삐질고 한 번 대답해.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안 하겠지 하는데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 번째 또 질문을 하면은 이제 생땀을 흘리면서 막 대답을 해. 그러다가 이제 막 세 번 또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얼굴이 파래가지고 그냥 어금니를 그냥 다 깨물고 입술을 쫙 깨물고 피를 쫙 흘려서 너 나하고 한판 할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원래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면 할수록 빛나는 거고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는 거고 하면 할수록 더 신나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봐도 그냥 자꾸 또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뭉개진 죽을 먹던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막 그 뭉개진 케이크를 갖다가 뭐 뭡니까? 저 고구마 으깨는 거 마냥 케이크 으깨진 거를 그 많이 먹겠어요? 네? 그 배부르고 질려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잖아, 섞여서. 그러니까 성경을 막 사람들이 말씀을 막 뱉어내는 이유는 정교하게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을 사역해서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허물들의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작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속량받는 거, 하나는 용서받는 거. 그러면 먼저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다. 그럼 이제 속량을 받는다. 속량 받는 게 무엇인지. 원래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시면 여러분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량은 상거래에서 쓰는 말인데 구매예요, 구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고르시죠. 그래서 거기서 구매 요청을 하고 대금을 딱 지불하시면은 구매 완료. 그래서 즉시 배송. 여러분들이 뭐 2,500원인지 3,500원인지 그 회원에 가입하셨으면은 무료 배송 할 거고, 그거 안 했으면은 물건에 따라서 그 배송비를 내야 될 거고, 회원님이심으로 뭐 무료 배송 진행합니다. 뭐 내일 새벽 배송합니다. 이렇게 딱 오잖아요. 구매 확정.
값을 치른 거죠. 요게 속량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이. 이게 상거래에서 쓰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값을 치르고 산 것, 요걸 속량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리트로시스라는 말이거든요. 리트로시스라는 말이 값을 치르고 산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트로시스, 그 속량이라는 말 앞에 아포라는 말을 붙어요. 아포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죠. 뭐뭐로부터. 그러니까요, 여러분, 물건을 샀어요. 근데 거기다 아포라는 말이 들었어요. 붙였어요. 그러면은 물건을 산 것, 사서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아포의 의미를 추가한 거죠. 아포는 분리전치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속해 있던 것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속량이라는 말을 리트로시스만 쓰면 값을 치르고 사서 소유권이 바뀐 것만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 아포를 씀으로써 이전과는 단절된 것을 나타내요. 이전과는. 그럼 이전은 뭐겠어요? 첫째로는 사람으로서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아포라는 말을 붙여서 아포 리트로시스 그랬을 때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째, 존재론적으로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미해요. 왜?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니까. 또 공간적으로는 뭐겠어요? 지상으로부터 천상으로 옮겨진 것을 말해요. 또 신분으로서는 부자유자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불교 신자였어. 그러면 그때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불교도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이거를 아포를 붙인 아포류트로시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류트로시스 그러면은 교인 됐다, 교인 된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에 바로 아포라는 말을 붙여서 속량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앞에서도 아이노스 앞에 에피를 붙였던 것처럼 이것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람 되기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는 삶으로 바뀐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남을 위해서 잘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나,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요, 나 아닌 다른 사람, 우리 집 아닌 다른 집,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요. 바울 사도는 지금 바로 그런 깊은 의미를, 그리고 그 다양한 의미를 이 아포라는 말을 속량 앞에 붙임으로써 나타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는다. 이게 의미가 달라지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로 대속받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그냥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교회, 다른 종교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은혜를 받고 막 그런데 왜 계속 저밖에 모르고 지네 교회밖에 모르고 지 나라밖에 모를까? 아하. 이게 아포류트로시스가 아니라 그냥 류트로시스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구나. 그죠? 그냥 자기를 사랑하게 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아포류트로시스라는 말이구나.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피로 속량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그냥 류트로시스만 쓰죠.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러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속량을 받죠. 뭐냐면 제물을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게 하고 우리는 거기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류트로시스예요. 속량이에요. 그냥 속량. 근데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닌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아포류트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의 구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으로부터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나의 나됨으로 살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인격으로 살고, 내 믿음으로 살고, 내 재산으로 살고, 나의 공로로 살고, 나의 신용으로 살잖아요. 근데요, 이 아포류트로시스를 쓰면은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온 거죠.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뭐 하게 되었다? 승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임의의 구원이죠. 흔히 말하는. 왜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몸으로는. 근데요, 전제론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죠. 왜? 세례를 받았으니까. 안에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또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류트로시스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표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속량이
아포류트로시세요. 이때 속량은 바로 뭘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 뭐래요? 부활 직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아포류트로시스라는 말을 이때 쓴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앞으로 붙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 7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은혜의 효과, 첫 번째 효과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효과.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첫 번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이에요. 피로 말미암은 속량. 두 번째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요. 이거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허물들의 용서를 받는다. 우리말 성경에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사함은 허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사역을 써놓으신 분들은 써놨어도 거기 죄사함을 이렇게 줄을 그으시고 거기다가 허물이라고 바꾸세요. 왜냐하면 이게 파라푸토마라는 말이거든요. 파라푸토마. 그러니까 파라푸토마니까 가까이에서 나란히 그 옆에서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죄와 허물을 구별해서 씁니다. 바로 뒤에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셨죠. 허물과 죄.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허물과 죄로 나눠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도 허물과 죄로 나눠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파라푸토마는 허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잘못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물론 다른 곳에 죄라고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파라푸토마는 허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왜요? 하마르티아, 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파라푸토마, 이 허물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예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공예배. 주일의 공예배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의 책임도 따라요. 주일 공예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새벽기도 이런 것은 여러분 책임이 없어요. 여기는 복만 있어요. 복만. 그런데 주일의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예요? 허물일까요? 죄일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존재론적으로는 모르고 하는 게 허물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허물이에요. 실수로 하는 게 허물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자들이 저지른 것과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이 차이를 신자들은 알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고 불신자들은 모르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걸 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를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허물을 신자에게 적용할 때 허물은 뭘까? 1차적으로요.
자기도 자기가 모르는 죄를 짓는 거, 이게 허물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 이거 허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실수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하는 것과 실수로 하는 건 달라요. 그때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잡을 수 있죠. 근데요, 죄 가운데 하는 것은 바로 잡지 못해요. 싸워서 애써서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싸우고 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극복하잖아요. 그렇죠? 극복했다 하더라도 실수로 그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그게 뭐예요?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놓고 적용할 때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허물, 신자들이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신자에게 허물을 적용하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죄의 상태. 그런데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수로 하게 되는 이런 것은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그 효과를 말하는데 바로 이 두 번째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허물들의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허물들의 용서.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순간적으로 하니까. 또 환경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죄들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죄인 줄 모르는 거, 죄인 줄 모르고 하는 죄, 또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쩌다 한번 실수했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뭐 한다? 용서 받는다.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는 거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용서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를 벗겨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만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제사법을 따른 구약의 율법의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대속을 받는다고요. 죄 없다 하는 대속을 받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능가하는 무엇? 그것을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은혜는 커. 그래서 허물들까지도 용서를 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미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 아피에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때 범죄한 것이라고 번역한 말이 파라푸토마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잡혀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죠. 이게 내줌이 된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라고요? 허물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게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허물 때문에. 로마서 3장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부터는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모두를 속량해주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떠냐?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생겨났고 자랐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원인이고 능력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에파이노스의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살고 있으며, 왜 태어났으며, 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고, 그러면 그 예정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면 불가능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참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되는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때 이 에파이노스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처럼 이 세상을 사실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할 때 즉시 부활하여 그 나라에 참여하여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통치자, 창조자 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긴 문장을 우리가 잘라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이렇게 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 지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1차적으로 맨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완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었고, 지금도 하늘에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예정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내가 이런 부족한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치 말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힘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이기적인 인생에서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우리의 세계관을 허물고 정말 보다 더 넓은 우리로 확장되어가는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살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의 영광이 무엇이고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그게 우리의 몸에 달라붙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살이에 매여서 종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 창조자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